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냉장고가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냉장고가 자그마치 2개나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먹을 거, 아이들 또 우리 가족 먹을 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 냉장고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냉장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 혹시 맞출 수 있으시겠어요? 참고로 김치 냉장고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취미생활로 흑백 필름으로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름이 이제 가격이 올라서 오르기 전에 이제 미리미리 사다가 쟁겨 놓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안에는 필름이 이렇게 차곡차곡 많이 쌓여져 있어요. 오늘은 이제 필름, 사진 이런 이야기들을 친구들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굉장히 귀찮고 번거롭고 또 작동하기도 되게 좀 어려운 건데 그 사진이 나오긴 하냐 이제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요즘 나오는 핸드폰도 마찬가지고요. 디지털 카메라들이 너무 기능이 좋잖아요. 너무 성능도 많고 해서 오히려 더 복잡하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카메라를 잡았을 때 이제 필름 카메라를 잡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한 것만 하나만 꾸준하게 또 성실하게 그걸로 찍어 오다 보니까 이제는 디지털 카메라가 더 어려워졌어요. 저에게는 오히려 필름으로 찍는 것이 더 편리한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죠. 무언가에 익숙해지려면 또 무언가에 정통하려면 그 무언가에 대한 꾸준함과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그런 이야기 있죠. 엉덩이에 붙이고 앉아서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하게 또 열심히 또 잠을 좀 줄여가면서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 그러니까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요, 신앙생활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안에 있어야 할 것이 2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꾸준함 그리고 성실함, 그리고 이것을 한 단어로 묶어서 신실함.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안에 신실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가 귀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사역들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에스라서가 총 1장부터 10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요. 에스라서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주인공이 에스라겠죠. 근데 주인공은 1장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인공 에스라는 7장에 와서야, 그러니까 후반부에 와서야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에스라서 10장까지의 내용 중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적어도 글을 쓰고 있는 저자는 에스라서의 후반부에 있는 내용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바벨론을 떠나서 6장, 7장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뒤에 본인이 여기에 왜 왔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읽었던 본문 말씀 27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보내신 이유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에스라를 보냈다, 이렇게 27절 말씀에 기록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일터,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지 않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라를 보내셔서 아름답게 하시려는 뜻을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27절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스라 1장에서 바로 전장인 6장까지의 내용은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귀향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초가 놓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완공이 되게 되고 또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는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대대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집회했던 그런 내용들이 1장에서 6장 사이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7장 초반부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라고 되면서 이제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등장하면서 자기가 여기 온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름답지 못한 그곳을 아름답게 하시려는 뜻 안에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성경에서는 자세히는 나오진 않는데요, 그 6장과 7장 사이 단 한 장, 그리고 단 한 단어, 이 일이 있은 후에 라는 그 단 한 단어에 시간으로 따져보면 대략적으로 58년의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가 계산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에 보통 한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세대 가까이 흘러갔다라는 것이요. 58년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의 그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아름답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아름답게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고 우여곡절 끝에 완공이 된 아주 외향이 멋진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아주 멋지게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켰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내용도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더불어 알고 있는 결과를 생각해서 이어보자면 멋진 외형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크고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졌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성령에 충만한 신실한 주님의 자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이 부재했기 때문에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 크게 예배 드렸습니다. 한 번 크게 집회를 가졌어요. 몸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한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결과는 아름답지 못하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는 지속적으로 계속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8년의 그 시간 동안에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신실함이 점점점 옅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성전 지대를 놓았을 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성전 지대가 놓인 것을 보고 기쁨의 큰 소리를 외쳤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죠. 성전 지대를 놓았을 때의 그 기쁨과 그 환호성이 점점 사라져 갔다라는 거죠. 그 시간 동안 또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 기록 이후에 두 세대의 시간이 지나면서 몸과 마음이 점점 세속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죠. 여러분,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 안이 웅장한다 한들 사람의 왕래가 없으면 먼지만 쌓이는 것 아니겠어요?
유럽의 큰 교회당, 성당들이 외관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크고 아름답고 안에도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장소로 사용되지 않고 관광객들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모습들, 먼지만 쌓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으나 우리 앞에는 언제나 세상의 유혹들이 놓여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죠. 우리 교육부서 교육자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준비를 참 잘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또 후원해 주셔야 되는데요. 중보해 주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2월 달에 겨울 수련을 하잖아요. 겨울 수련할 때 받은 빡세게 기도해서 받은 은혜가 적어도 여름 수련회 때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5월 달, 6월 달쯤 돼서 은혜가 조금 떨어져서 애들이 좀 티미해질 때쯤 됐을 때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은혜를 주고, 또 10월 달, 11월 달 넘어가서 또 정신 상태가 이렇게 해롱해롱 거릴 때 겨울 수련회. 여러분, 한 번 예배를 통해서, 한 번 수련을 통해서 은혜를 크게 받을 수는 있지만요,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유혹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는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꾸준함과 성실함이 어려운 상황, 녹록지 않은 인생 앞에서 무너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지대를 놓았을 때 그 기쁨과 그 큰 함성,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신실함이요, 6월절 예배를 통해서 정결해진 육신과 영혼의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 신실함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함,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우리의 신실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좋은 군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군사는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익히는 것은 꾸준함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운동선수에 비유를 합니다. 운동선수 역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꾸준함이에요. 아무리 한 선수가 한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도 다음 경기에 그 선수가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못할 정도로 기복이 있다면 그 선수는 좋은 선수가 될 수 없겠지요. 군사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래서 군사나 운동선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비유한 것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익혀야 하는 것은 꾸준함인데, 그 꾸준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결신문의 이번 주 이제 성결신문의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45%가 점집에 가서 점을 본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좀 보셨나요? 타로점이라든지 카드점이라든지 뭐 이런 점들, 뭐 재미로 볼 수도 있겠지요, 그죠? 재미로 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아주 심각하게 인생을 걸고 교회를 다니지만 점집에 가서 자신의 운명을 점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점집에 가는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외에, 예수님 이외에, 또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 이외에 다른 해결책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흩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굳건히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막내, 이것이 전부냐? 막내가 목동입니다 했을 때 그도 데리고 와라.
해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의해서 쫓겨다닐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압살롬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배신해서 왕위를 찬탈했을 때 그때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이것이 바로 신실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바뀌었을 때 그래도 적어도 다윗은 왕이 되는 영광을 얻었으나 사도 바울은 변화된 이후에 단 한 번도 좋았던 인생이 없었지요. 모두가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를 만나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고 에스더서에서 기록되고 있는 신실함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여러분 말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신실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붙잡으셔야 하고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이유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아름다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아름다움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8년의 시간 동안 한 두세 대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을 겁니다. 명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으나 칠흑과 같은 밤의 시간들을 아마 보내왔을 거예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번 크게 은혜 받았으나 포로의 신분에서 귀향한 그들이 이어갈 수 있는 경제활동은 아마 매우 제한적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외관이 아름다우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먹을 것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며 예배를 드렸으나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여전히 사는 문제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런 자신들을 바라보는 비웃는 시선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성전 완공 이후에도 남아 있었던 이방인들과의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포로 주제에 돌아와서 전쟁에서 패배한 신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소리치고 집에 갔더니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아마 삐딱한 시선들, 비웃는 시선들이 그들을 굉장히 어렵게 했을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시간을 지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신실함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언제나 낮과 같이 빛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소원과 희망이 무색해질 정도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둠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들의 신실함을 가로막고 있으신가요?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시나요? 성경 말씀에 온 재산을 탕진한 혈류증 여인을 고쳐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38년 동안 병자였던 그를 고치신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가운 시선 그리고 차가운 말투로 인해서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그 상한 심정이 나의 신실함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세관에 앉아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느껴야만 했던 마태, 세관에 앉아서 온갖 더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던 마태, 그리고 그 마태를 부르셔서 암사 안아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삭개오,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나 또는 일터에서나 또는 너무 많은 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어 그러한 지쳐 있음이 우리의 신실함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밤이나 낮이나 주를 찬양하며 신실한 믿음, 아름다움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